자식은 태어나서 세 돌까지 평생 할 수 있는 효도를 다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3살이 될 때까지 자식은 부모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또 울며 떼쓰면서 그렇게 부모에게 참 힘들게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아이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평생의 효도를 다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울며 떼쓰다가도 한번 방긋 웃어주면 그것으로 시름을 잇는 게 부모입니다. 말은 잘 못하지만 옹알이 한번 하면서 어버버 하면 엄마라고 불렀다고 말을 하고 아빠라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는 내 자식이 천재가 아닐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매일 뒤뚱거리기만 하던 아이가 뒤집고 또 일어나서 첫 걸음을 뛰기라도 하면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에 휩싸이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만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저 주고받는 관계라고 한다면 부모 자식의 관계는 성립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주고받는 계산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받기는커녕 그저 주고 또 주면서도 더 주지 못해 안달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간혹 자신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일부이고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면 하는 소리가 바로 그런 소리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자라갑니다. 독일의 교육가 카를 게바우가 쓴 아버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책에 자신의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자신을 이야기하는 16명의 아버지의 인터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16명 중 6명은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나는 스스로 아버지의 역할을 찾았죠. 폭력으로 나를 대하는 아버지가 미웠어요. 처음부터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내 불안한 미래는 아버지의 엄격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아버지로서는 그리 좋은 점수를 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에는 다윗의 자식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면을 보면 6명의 부인에게서 각각 1명의 아들들을 낳았고 그리고 바세바에게서만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누군지 모를 자식 아들 9명과 딸 다말, 그리고 그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최고 정점에 서 있는 왕의 아들들이 이렇게 서로 배다른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가족 간의 화목과 또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신경 쓰면서 양육을 하는 아버지로서의 교육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사랑의 모습을 보이거나 또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것으로 성경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복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였던 범죄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일은 다윗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첫째 아들 암논은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을 벌입니다. 자신이 범했던 범죄 때문에 그럴까 이 모든 일을 들은 다윗은 노하기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의 범죄 앞에 왕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무기력하기만 했던 다윗을 보면서 아들 압살롬은 가슴속에 상처가 골맞고 결국 터지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그것을 본 남동생이 형을 죽이고 또 자식이 아버지에게 반역하여서 칼을 겨누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겁탈하고 결국에는 죽어나가는 기구한 역사가 바로 다윗의 자녀들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범죄의 씨앗을 자녀들에게 심었고 또 아버지로서 무기력하고 무능하기만 했습니다. 자식들의 가슴에 골마가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아버지, 바로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무서운 말이 있다면, 아버지, 어머니로서 참 무서운 말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이 이 모든 게 아버지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게 어머니 때문이에요 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자식의 입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라는 말이 가장 부모로서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자식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인생은, 어머니의 인생은 단 한 번도 자기의 것이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더 주어야지, 더 벌어야지 하면서 함께하지 못한 시간의 어색함이 표현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다 주어도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물질뿐인데, 철없는 자식은 물질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서운함 속에서 점점 사이에 강을 만들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최고의 선물이야, 내 전부야 하는 말이 마음 가득하지만 무엇에 약해질까봐 꼭꼭 숨겨놓은 탓에 모르고 지나온 시간이 돌처럼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과중한 업무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빼앗았기 때문일까요? 다윗의 사랑이 충분히 녹아들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던 탓에 자녀를 사랑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아버지로 다윗은 자라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이새가 그게 인정하지 못했기에 자신이 그저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은 자녀들에게 어쩌면 더 큰 상처와 해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범죄함으로 이미 아들을 잃은 경험이 있었던 다윗인지라 암논이 범죄했을 때 다시 재생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자신을 반역했던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 우리 본문에 앞서 있는 29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 칼을 겨누고 이제 다윗에게 다가왔을 때 다윗의 신하들은 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막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납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던 이 다윗이 이제 그 신하들에게 묻고 있는 말이 바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언어의 의미를 더욱더 잘 살리고 있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 어린 압살롬은 잘 있느냐, 평안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다른 이들에게는 왕을 반역하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이 될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따랐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는 결코 소년도 어린 아이도 아닙니다. 그는 왕이 될 만한 거대한 인물이요, 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젊은 압살롬, 그 어린 압살롬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식에게 부모는 언제나 거대한 큰 벽과 같아 보이지만 부모에게 자식은
언제나 어린 아이와 같아 보입니다. 40이 되고 50이 되어서 자기의 보호자가 되어도 그 자식은 그 부모에게 있어서 늘 어린 아이와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반역한 거대한 인물이고 큰 힘을 가진 압살롬이었지만 그저 그 어린 아이밖에 그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숨에 읽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과 지금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읽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쉽게 가볍게 단숨에 읽어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이름을 3번이나 부릅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5번이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다윗이 3번 압살롬을 불렀다, 5번 내 아들아 불렀다 라고 해서 기록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있는 다윗의 심정, 그 애끓는 심정 속에 자기의 자식이 죽었기에 아파하는 아비의 눈물이 담겨있고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되새김질하며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모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어 라고 기억하고 그것은 더 깊은 쓴뿌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주는 상처를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상처의 무게나 상처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자식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보다는 오히려 부모가 자식에게 받은 상처가 훨씬 더 많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가 준 상처를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신이 넉넉히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미안함 속에서 그 모든 상처들을 상쇄시켜 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자기 먼저 생각하는 자기의 상처는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자녀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하고 있기에 자신의 상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참 어렵게 사시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게 사셔서는 안 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대학 교수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 교수 아들은 이 어머니가 어떻게 사시는지 1년에 단 한 차례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권사님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할 때마다 아니라고, 우리 아들 그런 아들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들 편을 드셨습니다. 단 한 차례도 찾아오지 않았던 아들이 이 권사님이 몸이 아파지자 가끔씩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은 이 권사님 소유의 집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바라보면서 권사님 힘들게 사시지 말고 그 집 은행에다 맡기면, 모기지돈으로 맡기면 평생 죽을 때까지 돈 나오고 그래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이 살고 가시다가 권사님 돌아가시면 그 집 은행에 가져가면 되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좀 편안하게 사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권사님은 교회에서 쥐어지는 몇 푼, 그리고 성도들이 생각해주는 그 몇 푼으로 먹고 살 뿐 그 집을 건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씀이 내 자식 줘야죠, 나 죽으면 내 아들 줘야지 라는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자식을 욕하면서 그 어미가 얼마나 미련한가, 얼마나 맹목적인 사랑 속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아들 압살롬을 잃고 통곡하는 다윗에게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했고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난 것입니다. 압살롬, 그는 반역자입니다. 왕의 후궁을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욕보여서 왕을 능멸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의 죽음은 기쁨이요, 그의 죽음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온 백성이 기뻐하고 있는데 기뻐하지 않고 있는 단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오히려 가장 크게 기뻐해야 할 다윗은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 사무엘하 19장에 요압은 이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통곡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묵과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 요압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위로하기는커녕 다윗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한번 19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니. 아멘. 여러분, 요압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압은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이 군사들을 위해서 왕은 당연히 나가서 그들을 치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서 지금 왕의 군사들이 부끄럽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 일을 왕이 지금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왕이 나가서 그들을 치하하지 않는다면 왕과 누구도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이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당했던 화보다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에게 있어서 의로운 일은 바로 반역자를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역자의 죽음으로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행한 자들이 당연히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온전한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요압과 같이 자신들의 정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를 못마땅히 여기면서 이것이 옳지 못한 일이라고 따지는 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를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에게 있어서 정의라는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떼어간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고 그것은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큰아들은 재산을 이야기하면서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있어서 정의는 자신의 몫을 떼어가고 창녀와 합쳐서 자신의 재산을 다 낭비해버린 자에게는 돌아올 몫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정의요 의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옳은 일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정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참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나 라고 우리는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경스러운 말들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합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죄악의 결과들일 뿐, 그것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결부시키고 원망의 핑곗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반역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버지 다윗,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의로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 싸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기를 북돋워줘야지 어떻게 한낱 자기 자식 하나 죽었다고 그 정 때문에 대의를 그르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사회가 다수결의 의견이 진리가 되고 정의가 되는 민주주의 사회가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롭다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는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물질이라는 것으로 덮여질 수 있고, 또 대를 위해서 소는 언제나 피눈물을 흘려도 덮여져야만 하는 정의,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땅의 사회는 점점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의롭지 못할 수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소리를 내는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게 내 탓이냐 네 탓이지 라고 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아버지 다윗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면서도 숨조차 내쉴 수 없음에 그 아픔에 침묵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외쳤던 아버지 다윗의 한계와는 달리 나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절규는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죽지 못한 다윗의 슬픔 대신 자신을 죽임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흘러오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작가 이기주 씨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는 한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지하철에 타서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자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다 왔는지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고 연신 이 할머니는 손자의 이마에 손을 짚어보기도 하고 괜찮냐고 묻기도 하고 하면서 그 손자의 동태를 살핍니다. 할머니는 말을 합니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는 커다란 눈을 껌뻑이면서 말을 합니다. 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 어떻게 할머니는 내가 아프다는 것을 그렇게 잘 알아요? 작가는 그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아는 거란다. 할머니는 다 알지라는 식의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의 생각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그 할머니가 말을 합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더 아프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더 잘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만이 그 상처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자기의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옳다라는 것만을 주장하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자식이 죽었다는 것이 무엇 그리 대단한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식을 잃어본 경험이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아버지 다윗의 눈물을 다 감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상처받아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원망의 소리들,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먼저 상처를 받고 먼저 찢기는 몸과 찢기는 가슴을 가져본 하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그 아픔의 소리들을 신음으로 들으시지 원망으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신 것입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통곡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자리 곳곳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수놓아 주신 사랑의 흔적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찾아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멀리 계신 하늘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빠 하면 뒤돌아보시는 하나님, 아니 먼저 나의 앞길을 걸어가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풍성한 사랑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늘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찾고 내가 바라는 것만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며, 이럴 거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나, 왜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만을 내고 있는 우리들의 그 상처난 가슴 그대로 안아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신음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 더 아픈 경험을 가지고 계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수놓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매일매일 발견하며 기뻐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빠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